아모스 34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지난 묵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성경은 죄의 저주에 사로잡힌 죄인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행태로 가르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을 죄의 저주에 사로잡혀 무능력한 상태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죄인의 불의와 악함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하죠. 그리고 아모스서를 위시한 예언서의 말씀과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간주하고 더불어 경고한 이유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과 견고한 불화의 상태를 가리키고 더불어 그 상태는 개선의 여지나 여백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지경으로서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멸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소통의 단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는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정과 기대가 아직은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께 남아있음을 방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부르고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거나 손절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육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죠. 그에 관한 대표적인 가르침을 보십시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언급한 구약의 가르침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대접하시는 증거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신자도 불신자 못지않게 얼마든지 고난을 겪기 마련이고 그 고난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경우도 허다한 까닭에 고난의 여부로 한 사람의 믿음과 경건을 섣불리 판가름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예언에 언급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상태에 이른 자들은 그 기갈을 저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묵묵부답과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테고 철저하게 유기된 상태에서 방황하며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는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향한 인간의 끈덕진 무관심과 적개심의 대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하고 정의했던 엘리 위젤의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만큼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말이 틀림없어요.